네, 찬양과 기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우리가 마주할까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 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이 중에 맞는 답은 뭘까? 이 중에 화자가 한 말이 아닌 것은 뭘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죠. 답이 있는 시험지가 사실은 그냥 낫다는 거를 아직은 그 친구들이 알기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보통 마주하는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인데 쟤는 왜 저럴까? 누구 닮아서 저럴까? 또는 저 사람이랑 회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올해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1년을 보내야 되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도 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뭐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고 삽니다.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끝없이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렇죠.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딱 한 가지 질문에 마주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오늘 오후 설교가 나일까? 왜 하필 나지? 지난 한 달 동안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전해주셨는데 3월 월간 달력표를 보니까 제가 딱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겠냐 물으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게 했는데 제가 저기 2층에서 사경을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다가 돌아오는 줄 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이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마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은혜의 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지난 한 달간 수많은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삶에 정말 많은 질문이 있지만 특별히 이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전지전능한 그분께서 정말 아홉이 어디 갔는지 모르셔서 우리의 그 질문을 던진 걸까요? 이 질문을 나누기 전에 본문 속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은혜, 제가 먼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찾았던 그 세 가지 은혜, 또 지난 한 달간 우리 엄천교회 가운데에 나누었던 그 세 가지 은혜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의 은혜. 오늘 본문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즉 시간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어 성경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즉 장소적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렇다면 시간과 장소의 표현을 빌려서 이때 이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혈의 자리, 즉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가시는 중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통해 깨끗함, 그 성전의 깨끗함, 성전의 회복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왜 하필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가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미 너무나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콕 찍고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표현입니다. 갈릴리, 그곳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성경을 찾아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했잖아. 심지어 이곳은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 가운데의 중심부, 사회 가운데의 세상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중심부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굳이 돌아서 갈 정도로 그 땅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딜 걷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걷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는 땅,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걷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는 11절에서 그가 걷는 길이 바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간구의 은혜입니다. 지난 부흥사경회 때 송태호 목사님은 바다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경험한 그 두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보고 물 위에 경계를 걸으며 삶과 믿음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가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 외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냐? 부정한 자신들의 몸을 예수님께 보이기조차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서는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그 간절한 외침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간절한 외침 뒤에 반드시 주가 응답하실 거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았는지라?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그렇습니다.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이들의 그 간절한 외침, 단순히 그냥 도움 요청 수준의 외침이 아니라 가슴 깊이 터져나오는 그 외침,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그 외침, 그 가운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닿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엄천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 오늘 함께 읽은 나병 환자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주께 외치는 그 소리에 주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고 구할 때 주가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사경에서 나눴던 두 번째 은혜, 간구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응답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도 간절히 외쳤고 믿기 힘든 응답이 정말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때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그 순간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간구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내가 회복하는 것을 보는 것,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100% 신실히 순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기적, 이 응답,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보이라. 그런데 이들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켰나요? 가기는 했죠. 가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가서 보이라. 그럼 가서 보이는 것까지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들이 가긴 했지만 아직 몸을 보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나음을 얻은 뒤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다라는 장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주님께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께 100% 그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이나 응답을 주신 게, 우리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세 번째 은혜인 이 응답의 은혜는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주신 은혜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순종의 걸음을 떼고 있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와, 보이지도 않을 정도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게 바로 이 응답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많은 예배, 아니 어쩌면 내 평생에 알게 모르게 경험한 그 수많은 은혜가 나의 순종과 어떤 노력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남몰래 어둠 속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 시간 속에서 주가 일하셨고, 그 나의 연약한 걸음을 믿음으로 보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열심히 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깨끗함의 은혜가 누리는 게 마땅하다고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뭔가를 해야지, 내가 더 뭔가를 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려나,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아까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의 출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돌아왔어. 한 사람 돌아왔어. 아니 99명의 양을 잃어버려도 내가 한 마리 찾는 게 중요하시다며. 한 마리 양이 돌아왔는데 그럼 그게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누가는 굳이 여기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이 출신을 기록할까요? 누가가 적은 이 짧은 이 말, 성령의 영이 임한 그 누가가 기록한 이 짧은 이 말은 은혜를 경험한 그 10명 중에 죽게 돌아온 자는 누구냐, 세상에서 무시받고 외면받고 부정하다고 연약하다고 여김을 받은 자였음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모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사경에,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사순절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죽게 돌아온 자가 누구였냐? 은혜를 경험한 자 중에 죽게 돌아온 자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질문을 지금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가 한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10명 중에 돌아온 단 한 사람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전에 외쳤던 그 큰 소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았다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예수님 당신 덕분에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큰 소리로 바뀝니다. 지금 그가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는 지금 이 행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주께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히 기록한 감사한이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 표현입니다. 즉 이건 뭐냐? 그가 치유함을 얻고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 주께 돌아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기서 그가 하고 있는 감사가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막 뜨거워져서, 단순히 감정이 막 요동쳐서, 찬양의 은혜 가운데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팡 터지면서 그냥 단순히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주께 돌아오기까지 지속적인 감사를 예배로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은혜의 자료 다시금 돌아오기를, 다시금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 10명이 깨끗함을 얻었어. 사랑하는 염천교회야, 10명이 은혜를 입었어. 내가 분명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가 은혜를 깨달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니? 너는 어디에 있니? 나에게 은혜를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 입었습니다 고백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응답하기를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금 이 사람밖에 없니?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혈로 인한 깨끗함의 은혜, 간구의 은혜, 응답의 은혜,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듣던 그 본문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은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간구의 응답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었을 때 그때 임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깨끗함을 입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할 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그곳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엄천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고 정말 많은 은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빌려서 정말 많은 은혜를 깨달았고 그 안에서 내 간구를 주님께 외쳤고 응답을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침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기도 했고 응답을 받는 길 가운데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뒤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이 있나요? 사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과 매년 수련을 하다 보면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중고 맡은 지가 거의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1년에 2번 정도 하다 보면 10번이나 한 거잖아요. 근데 매번 두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러나 그 예배는 항상 제 걱정 이상으로 끝마쳐집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우리 아이가 저희 학생들이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해도 그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춤추고 심지어 가슴을 치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학생들, 제가 맡고 있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제가 맡고 있는 그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게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끝나면 끝날수록, 수련회가 잘 끝나면 끝날수록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있을수록 딱 한 가지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에 깊이 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그 아이들이 경험한 그 은혜가 감정의 영역에서 멈추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 순간이,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의 순간이, 내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순간 나의 모습이 자신들의 각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저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저희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누는 게 뭐냐? 은혜의 응답, 즉 삶에서 하는 결단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제 전사 친구들과 각자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함께 날짜를 맞춰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까지 서로의 사역을 막 나누다가 딱 한 이야기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 젊은 사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역 얘기하다가 엉엉 울었다는 얘기예요. 저처럼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히 그 친구는 중학생들만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련의 마지막 날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가 삶의 결단으로 응답하길 원해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에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잊고 있었던 딱 한 단어였습니다. 그게 뭐냐? 나련보였습니다. 나련보. 여러분, 나련보가 뭡니까? 나련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각종 사경회와 각종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전달된 복음을 통해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나련보였습니다. 나련보는 뜻을 해석하자면 하루를 뜻합니다. 나의 하루를 연보, 주님께 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루를 내어놓을까요? 너무나 가난한 형편과 초라한 자신의 환경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결국 드린 게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시간밖에 없더랍니다. 시간.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드리는데 누군가는 전도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누군가는 그조차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내가 이 기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매일 예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드리는 그 나련보가 이 땅에 뭘 가져오냐? 부흥의 바람을 가져옵니다. 연합기도회, 매일기도회가 각 지방에서 이어지고 전도를 통해 새로운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집니다. 이것이 매일 이어지는데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선천이라는 지역에서는 625일을, 의주 교인들은 524일을, 강계에 있는 교인들은 720일을 나련보 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교회는 1000일을 작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한 부인 성도는 1년 중에 내가 6개월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도사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평소에 말도 듣지 않는 그 중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 중2병 걸린 그 아이들에게 막 전합니다. 자기도 의심스러웠겠죠. 애들이 얘기 듣고 가슴에 울림이 올까? 야, 우리도 나련보를 주님께 드려보자. 얘들아,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나련보를 드려보자. 조건과 환경 중요하지 않아.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자. 그리고 그렇게 받은 나련보가 이렇다 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셔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거는 그 아이들이 직접 적은 나련보입니다. 맨 왼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나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만 들으면 참 뭐 한 달에 한 번? 뭐가 어려워? 하겠는데 왜 제가 이산이 갖고 왔냐? 그 수련회 올 때 갖고 왔던 그 용돈을 주머니 다 꺼내서 거기 넣은 거예요. 그걸 다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은 30분 일찍 일어나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심지어 마지막은 정말로 제가 받은 사진 중에 글씨가 제일 삐뚤빼뚤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매년 최소 1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나련보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린 한 학생이 있었는데 무슨 병에 걸렸냐? 점점 몸이 굳어가서 2, 3년 안에 완전히 몸이 굳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너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지금 이 약을 줄 건데 이 약이 들지 안 들지도 모른다. 중학교 나이 아이가 그걸 판정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련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수련회 마지막 날 받은 은혜들을 그 아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 평생에 주님을 위해 이 굳어져 가는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굳어져 가는 몸으로 아무리 내가 굳어져 가도 그 몸으로 한 박자, 두 박자가 늦어도 내가 이 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낫든 안 낫든 내가 주님께 이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나련보였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교사 대학 때 위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응답으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앞두고 제가 특별히 강연사님이 찬양 인도를 맡은 걸 알고 나서 특별히 부탁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을 드려요. 이 찬양은 중고등부가 작년부터 매주 봉헌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부도 올해부터 봉헌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 없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고작 드릴 수 있는 거 주님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 되기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보잘것 없지만 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이처럼 여전히 나련보를,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련보의 결단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가장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 순수하고 온전한 은혜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이 나의 헌신과 순종입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께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진정한 순종, 진정한 은혜의 응답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시금 나의 삶의 길을 돌아 그 은혜를 경험한 그곳에 돌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올 때 듣는 음성,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를 통해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뒤에, 지난 한 달간 우리 엄천교회가 드린 그 예배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출신이
병자라는 자신의 처지가,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자신의 환경이 그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거기서 사라진 9과 달리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임하는지 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예수님은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고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나도 그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걷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 걸음이 단순히 은혜로웠음에, 단순히 응답받았음에 만족하고 다시금 삶으로 돌아가 그 거친 풍랑 앞에 멈추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 삶의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겠노라, 나를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그 귀한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삶에서 또다시 정말로 많은 질문을 마주할 겁니다. 그 치열한 질문의 자리에서, 간절한 외침과 응답의 자리에서 내 삶과 내 환경, 또 세상의 소리와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주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주 앞에 돌아오는 모든 연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 지난 한 달간 정말로 많은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주께 엎드려 말할 때에, 주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기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금 삶 가운데 돌아가는 그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